자, 오늘 9월 첫날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움과 또 답답함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9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바로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 귀하지 않은 구절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선지자 하나님들의 말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고단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70년 동안 그 안에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얽매인 그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특별히 에스라를 세우셔서 다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다 끝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남은 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또 교회 부흥도 전도의 문도 막힌 것 같고 여러 가지 결코 쉽지 않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회복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도 분명히 어떻게든 극복이 될 것이고 인류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해방시키시고 풀려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될 그런 때를 분명히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해결되어져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 모습들에 안주하거나 그 모습 가운데서 사고와 우리 생활과 우리 모든 것들이 방식이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나가실 역사를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주저앉았다면 거기에 그냥 그들이 익숙해졌다면 그들은 결코 오늘 에스라의 말씀처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남은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익숙해졌던 그들이 포로 생활의 1세대보다는 2세대, 3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에 무엇 하나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 예배자, 남는 자, 남은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말씀하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벨론 그 위대한 정말로 놀라운 강력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큰 나라가 결국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사실 조금 왕권이 흔들리는 사이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BC 539년에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538년부터 역사가 쓰여집니다. 1절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538년인데 사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539년입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1년이 지났느냐? 이 바사의 역사를 계산하는 방법이 왕위에 오른다. 그 다음에부터 1년으로 누구 왕 1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즉시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연히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가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의 역사는 현재까지도 이어가는데 이 페르시아가 현재는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이요 1935년도까지는요 그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1935년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계속 유지되었고 1935년에 팔레비라고 하는 이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를 아리안족, 이 페르시아를 이루는 민족의 주가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인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나서 1973년도인가요? 이슬람 정권에 의해서 급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자유로운 그 당시에 70년대 그 전까지 보면은 요즘 뉴스에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굉장히 서구적이었어요. 미니스커트도 있고 여성들이 막 활동하고 다녔고 활발하게 그런 그 석유가 개발되어지고 또 서방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 들으면서 이란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슬람 정권으로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회귀되어지는 이슬람의 문화로 회귀되어지면서 지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여기 보면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누가 감동을 시켰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공포합니다.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무엇을요? 2절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날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2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볼 때에 하늘의 하나님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 이게 막 이렇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냥 하나님 하면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이것을 구분하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 볼 때는 하나님도 신이고, 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태양도 신이고, 어떤 뭐 나무도 신이고, 일월성신 뭐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그들이 섬기는 어떤 종교의 어떤 절대자를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섬겼던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어떤 태양신과 같은 어둠의 신의 반대에 되어지는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을 주는 그런 신인데, 그러니까 그냥 신이에요. 그냥 신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라고 붙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고레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섬기는, 이 고레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가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인데 그도 느낀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는 역사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죠. 절에도 가고, 불교도, 원불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다른 기타 무교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신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표적인 뭐 큰 4대 종교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기독 가운데 세워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국회가 처음으로 개헌국회가 열렸을 때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거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나라의 처음에 통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꿈을 꾸면서 이 나라를 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9월 이 한 달도 세상의 흐름이 그냥 통치자들이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역사는, 거대한 역사 흐름은 나의 힘으로는, 내 힘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내가 거기 순응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9월 한 달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